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 참된 14장은 지난 시간에 했던 14장은 두 왕에 대한 비유. 그래서 세상 왕과 참된 하늘에서 오신 왕이고요. 15장은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적으로서의 말이죠. 그래서 1절엔 세상 왕, 1부에서는 세상 왕, 그리고 2부에서는 참된 종교 지도자 예수. 그래서 이 참된 종교 지도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1시간 배웠고, 이제 두 번째 속을 깨끗이 한다 해서 먼저 자신부터 정결케 한다라는 이제 여기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 자신부터 정결케 한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15장 10절로 2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마태 15장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나부터 잘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10절로 20절까지 내용 중에서 오늘 이렇게 이제 15장의 분해를 한번 보면 첫 번째 세상 종교 지도자인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제 참된 종교 지도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39절까지인데 20절까지는 속을 깨끗이 하는 게 참된 종교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게 20절까지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먼저 자신부터 정결케 한다. 나부터 잘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에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 긴데요. 빨리 갑시다. 신앙은 절대로 남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는 식은 절대로 개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혁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이라고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남에게 자기 자신은 못하면서 남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로마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십니다. 남에게 이렇게 저렇게 선한 일을 하라, 좋은 신앙 가운데 있어라라면서 너는 신사 물건, 신사는 뭡니까? 예배당의 물건을 신의 집입니다. 뭐 신사와 거지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신사는 신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의 물건을 슬쩍슬쩍 훔쳐가는 저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처럼 돈을 조금씩 훔쳐가는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하는 너의 모습이 진짜 옳은 신앙이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의 은혜이기도 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1절까지.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자부하면서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끌어가는 인도자다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된 길을 알려주는 훈도라는 것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가는 참으로 신앙의 교사라고 이렇게 스스로 너 자신이 이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는 네가 너의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적질을 말라 하면서 너는 도적질 하느냐. 신사 물건을 훔쳐갔느냐. 뭐 이런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즘 말로는 뭐 내로남불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누군가가 그러면 뭐 조로남불이다, 조씨가 그러면 조로남불이다, 이씨가 그러면 이로남불이다 막 그러죠. 내로남불이다 라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우리 옛말로 하면 뭐야, 사돈네 남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성경은 절대로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해야만 한다는 것이 신앙의 철칙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금은 마태이 15장이지만 3장에 가보면 이제 저 뒤에 나오니까 그때 말합시다. 자기는 온통 죄악의 범벅이 된 상태에서 자기는 죄악 덩어리이면서 남들에게만 이러저러 해야 한다라고 한들 그 말을 들어주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2024년 2월 벌써 10개월 전에 이 원고를 써놨네요. 10개월 전, 1년 전이네. 오늘날도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대통령 물러나라 하면서 자기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에 대한 서류를 상고심 이 고등법원에 그 제1심인 지방법원에서 뭐 했습니까? 1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 사건을 2심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일지인가 뭐를 제출을 해야 된대요. 벌써 제출해야 되는데 쌩까고 있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몇 달만 버티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온통 죄악의 범벅이 된 이런 상태에서 남들에게만 이러저러 해야 한다라고 한들 그 말이 옳은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10개월 전에 2월 달에는 민땡당 대표라고 하는 자 이재명의 사례는 이러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그런 예표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지킬 수도 없고 지키고자 수고나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그리고 지키지도 못하는 이런 공약, 빌공짜입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로 빌공짜를 썼습니다. 공공연히 선언하는 이 공약, 모든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빈 껍데기인 약속, 그러니까 선전선동하는 이것이 얼마나 남발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되어가는 꼴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지를 못하니까 제가 느낀 대로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되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그런 질문까지 어저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내 주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막아드릴게요. 뭐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마태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는 분명히 사무엘상 17장에 사자의 입에서조차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징벌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의 예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도 스바라지 목사님이 2016년도에 2017년도입니까? 2017년도
2017년도 4월 달에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그 첫 시작이 대통령 탄핵이다 했을 때 한 달 전에 다시 말하면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셨고 그리고 그 예언은 4월 13일 10일부터 13일까지 있었던 회계 대집회 회계 대부흥성에서 그 예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언이 다음 대통령은 아주 사악한 자로 중국과 북한으로 나라를 끌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1년 후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를 1년 후에 듣고 깜짝 놀랐다. 하나님이 그 1년을 지켜보면서 2017년에서 2018년도에 제가 아마 그 설교 영상을 접하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히 그 지연적인 민주당에서 다시 말하면 나는 전라도니까 당연히 뭐 김대중 대통령 그런 부류였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신론적인 그리고 또 무신론의 중심인 공산주의적인 이러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산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쪽으로 마음이 변했었는데 그리고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것이 시작일 뿐이고 그 이후에 사악한 자가 나라를 공산화 쪽으로 끌고 간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예언이 있었더라고요. 2023년 6월 달에 있었습니다. 아주 흉악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예언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너희 나라가 너희들은 노예가 될 거야 라는 이런 말씀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예언을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바라지 목사님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지난번에 그 계시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데 이번 이 말씀과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두 말씀인 과연 나는 그 말씀을 받은 저는 진짜라고 믿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하루 종일 뭐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데 마음이 어떻게 푹 떠있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 머리에 생각도 없고 마음에 뭣도 없고 그냥 푹 떠있고 그냥 한 상태로 뭐 일은 하고 있고 생활은 일상적으로 하는데 마음은 그냥 내 영적인 상태는 그냥 뭐 굉장히 뭐 이상한 그런 어떤 공황 상태 아주 그래서 아직까지 응답은 받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주신 것은 내가 선택한 나라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민족인 유대에도 나라를 멸망시켰다. 이런 말씀을 몇 번 주셨어요.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러자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75년 동안 인도해 오셨고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이 나라를 공산화에 내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사랑했던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던 이스라엘도 죄가 있을 때는 내가 나라를 망하게 했고 그 백성을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백성을 세계 만국에 흩어버렸다. 이 말씀을 자꾸 주셔요. 그래서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로마서 1장 18절을 주신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제게 주신 은혜는 원수는 네가 갚는 게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한 일이야. 야,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아주 위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것, 나라가 아마 이재명이한테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엘살바도르처럼 베네수엘라처럼 미국 밑에 있는 남미죠. 미국의 땅덩어리는 북쪽 아메리카, 북미, 그다음에 그 밑에 뭐 브라질,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들은 남미라고 그러죠. 그 남미는 거의 다가 레드벨트입니다. 레드벨트, 붉은 벨트다 이 말입니다. 거의가 다 공산화 쪽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록 12장에 그 여인과 아들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자기 곳으로 피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안 주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난 시간에 제가 먼 훗날이 것이 아니라 아주 혼란이 끝나는 것이 바로 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은 내게 있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내 마음이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혼란스럽기는 한데 어쨌든지 우리나라가 좌우지간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인데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 환란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도 물론 우리나라 공산주의는 다른 나라 공산주의와 달라요. 다른 나라 공산주의 소련도 있잖아요. 중국도 있잖아요. 중국은 아주 흉악하지만 소련 같은 나라는 거의 자유가 많잖아요. 그런 어떤 공산주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공산주의는 다릅니다. 아주 이거는 굉장한 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기 전에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잘 많이 기도해야 할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이 나라가 좌경화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만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어저께 또 우연히 염땡섭 목사님 있죠. 염땡섭 의사이기도 하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이단에 대해서 연구해서 하는 그분들 있어요. 그분이 의사이면서 목사님이신 그분이 어저께 한 동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나라의 큰 교회입니다. 장로교회에서 새땡한 교회라고, 새땡한,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큰 장로교회가 사랑의 교회에 있고 김창인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설립하셨던 교회가 무슨 교회?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 있어요. 그 다음에 경동교회 있고 큰 교회들, 우리나라에 굵직굵직한 큰 교회들이 사랑의 교회가 있고, 오카르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가, 김창현 목사님의 이게 세문안교회인가요? 김창현 목사님이 세문안교회인가?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인데 경동교회인가요? 경동교회가 아주 큰 교회도 하나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새땡한 교회의 단임 목사님이 이상한 설교들을 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전한 건 아니다. 이런 쪽으로 설교를 해요.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 쉽게 말하면 기독교계의 근간이잖아요. 뿌리잖아요. 장로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가 예수의 피는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꼭 십자가의 구원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쪽으로 막 설교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기독교계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야,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겠다. 이 큰 교회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굳게 하나님의 믿음을 굳게 잡고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으면 이게 그 사람의 그 경력을 봤더니 예수의 교회,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예수의 뭐 장로교 뭐 이 일어났던 데가 뿌리 깊은 정통적인 신학을 한 게 아니고 뭐 이상한 신학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뭐 이름이 있나 봐요. 저는 뭐 무슨 신학 이름도 저는 퓰러 신학 그다음에 퓰러나 장로교에서 아주 유명한 무슨 신학 하버드 말고 하버드는 헤이스 신학 슐러 신학 이런 신학교밖에 잘 모르는데, 그 이상한 신학교가, 제가 이상하다라고 한 것은 그게 아니라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예수가 사생아일 수도 있다 이런 쪽의 어떤 것으로 참 대단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영상을 볼 때까지만 해도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이러니 이 나라를 징계 안 할 수가 없겠다. 그리고 이 나라에 또 한 사람은, 지금 탄핵 집회 안에 나와 있던 어떤 청년은 깃발이 그래요. 자기들의 깃발이 사회주의로 전진하자, 그런 깃발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냥 막 선전하고 선동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민주당이 이것을 해줄 줄로 믿었다. 그래서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민주당이 해낼 것 같지 못한다. 오로지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답이다. 민주노총이 답이다. 그러니 나는 민주노총과 함께 쉽게 말하면 내 열정을, 일생을 바쳐서 나는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사람들의 선전선동이 지금 서울에 엊그저께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들이 50%는 넘지는 않지만 50%는 넘지 않지만 41%, 43% 그래요. 근데 저들의 목소리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게 75%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징계 안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통째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사역의 나라로, 선지자의 나라, 선지자의 모습으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 나라가 옛날 유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듯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면 어떻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흩어서 복음을 진행시켰다.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뭉쳐서 하나로 단일대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힘을 가지고, 나라의 국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력을 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그러면 나는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묻는 것, 제가 이렇게 묻는 것만 하나님이 이렇게 저는 말씀을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 주시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갖다 대요. 성경을 알게 하죠. 왜?
나도 성경을 알고 있죠. 그 뜻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자꾸 주시는. 이 나라가 진짜 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이스라엘도 내가 멸망시켰다. 죄악이 너무 커. 누구 죄악이야? 다니엘서 9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 죄악인가? 다니엘이 나라가 망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팍 호소하고 회개한 것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 다니엘서 9장에 이 온 세계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지금 직장에 매여 있다라는 그런 핑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좌우장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좌우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느낌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다. 좌우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약, 우리말에 오늘 말씀은 나부터 잘하자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올바로 서야 되지 않나,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남자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다. 수신제가 자기 몸을 지키고 그 숫자는 씻을 숫자입니다. 세수할 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 자기를 거룩하게 하면, 그리고 제가 자기 집을 가짜는 자기 집이죠. 자기 집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면, 자기 몸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면 치국평천하다.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바로 남자에게 옛날부터 유교에서 하는 말이죠. 절대로 남자는, 물론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같은 의미로 포함해야 합니다만, 물론 남자는 자기의 집을 잘 정립하고 나서야 나라를 태평성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남아의 언행은 결코 굽힐 수 없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줏대 있는 어떤 이념을 가진 이 말이에요. 저는 이념이 없는. 그래서 제가 그 두 말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사무엘상 17장하고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저에게 깜짝 놀래요. 제가 그냥 깜짝 놀래요. 저 자신조차도. 그런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다.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런 이념이 없으면, 그런 어떤 믿음의 신념이 없으면 사람은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넌 신념을 가져라, 이념을 가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이런 중천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기 어떤 줏대를 가져야 되는데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누굽니까? 정이 아니라 전광훈 목사님의 우파 집회에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목사님들 무지 많습니다. 거의 한 60%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한 30-40% 정도만 동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반대 사람이, 나는 지금 종교인들이 탄핵을 선언하고 대통령 탄핵을 선언했다라고 그러는데 아직 그 내용은 안 봤습니다. 제목이 그러더라고. 종교인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하야해라, 탄핵을 시국선언에서 탄핵을 선언했다라고 이렇게들 하는데, 어떠한 종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 내용을 안 봐서. 기독교의 목사들도 거기에 상당히 들어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나라가 변하면 거기에 편승합니다. 거기에 올라탑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던 계시록 13장 1절 11절로 18절까지 내용, 거짓 선지자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들은 바뀌는 그 순간 거기에 올라타 있습니다. 짐승, 다시 말하면 음녀는 뭡니까? 기독교계죠. 음녀인데 여자는 여자인데 잘못된 여자,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인데 잘못된 신앙,
그게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음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자기도 전부 신앙이 있는 척합니다. 나도 목사다. 교회에서 목회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처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목회도 잘하고 이것저것 능력도 나타내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근데 이제 음녀가 망할 날이 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짐승이 쉽게 말하면 무신론이 이제 세계를 장악하게 되면 거기에 또 얼른 갈아타고 아까 어떤 청년의 그 외침처럼 그렇게 금방 돌았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남아있는 중천금이라고 했으면 그 어떤 신앙이 어떤 줏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은 이렇게 막 큰 소리 치지만 막상 이제 나라가 좌경화가 되고 공산화가 되고 이땡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뭐 재벌을 해체하고 평준화를 시키겠다 뭐 나라와 김정은이와 연방 정부를 뭐 설립을 하겠다. 다 이용당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 좌파를 이용해서 정권을 찬탈하지만 했다고 하겠지만 곤란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토사구팽 당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중청 자기 어떤 이념을 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됐든지 그래서 서성 목사님의 계시록 강해 중에서는 세상 마지막 종말 때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너희들이 진정한 쉽게 말하면 진리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정말 진리를 지키고 있어도 죽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짐승의 편에 붙어가지고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같이 그들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막 승승장구하고 막 이겼다라고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 내 말 앞에 내 발 앞에 전부 무릎을 꿇어라고 해가지고 다 세상이 다 무릎을 꿇는다 할지라도 너는 죽는다. 너는 영원히 죽는다. 이래 죽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죽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를 지키다가 죽어라. 기왕에 죽을 거면 진리를 지키다가 죽어라. 자기의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코 굽힐 수 없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너 자신을 지키고 있어야 돼. 중심을 지키고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에 너를 비가 내린다. 영적인 마태 7장 21절로 24절까지 해서 23, 4절 이것이 뭡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건 영적인 환란입니다. 영적인 방해 공작. 바람이 부는 것은 비가 내리는 것은 그거 바람이 부는 것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는 거. 홍수가 나는 거는 자기 욕심. 이건 뭐 마귀적인 것도 아니고 성령의 어떤 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자기 어떤 중심적인 그런 모습인데 이게 왜 자꾸 컴퓨터니까 잠깐만요. 이걸 좀 저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끄지? 나가기가 어디가 있나? 까똑 그래가 왜 무슨 까톡이 이렇게 오는지 로그아웃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로 참 신앙은 첫째가 뭐다? 나 자신을 믿음 안에 절대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나부터 잘하자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결코 굽힐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바람은 뭐예요? 사회적인 이슈들 지금 오늘날처럼 말이죠. 그냥 탄핵몰이 하니까 그냥 전부 다 예수를 이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 말이 진짜인가?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으네. 이렇게 전부 다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바람물입니다. 이게 바로 바람이 분다. 비가 내리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이거는 영적인 어떤 영적인 그러한 내용으로서의 우리를 방해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사회, 우리 일반 사회적으로 이러한 바람이 부는 것. 그 다음에 홍수가 나는 것은 땅에서 홍수가 나잖아요. 이것은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무너져서 심히 흔들린다. 정확하게 집을 짓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래서 굽힐 수 없는 이런 정체성, 굽힐 수 없는 정체성, 이 줏대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자기 줏대를 가져라. 그래서 남아이른 중천겁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대에 자기만의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행태를 지금 거대 야당의 당대표가 공공연하게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곧 대통령이 될 것만 같죠. 그런데 안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야당이 아니라 여당의 대표조차도 지금 대통령 탄핵하고 조용히 물러가라고 난리법석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이에요. 거대 야당의 당대표가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으니 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삶의 행태라고 해석해야만 하는데 해석해도 절대 틀리지 않는다.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으로 교인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목사로서 어찌 교인들만 가르치고 너 자신은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너 자신은 왜 안 가르치느냐? 왜 그 율법을 그 율법으로 남을 가르치면서 그 율법으로 너 자신은 가르치지도 가르칠 수도 없느냐? 라는 강력한 질책이죠. 이게 바로 우리 종교인들에게, 물론 뭐 정치인도 그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아주 거대한 장로교에서 아주 거대한 한 뿌리인 새땡한, 아까 뭐 세 글자를 다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새땡한 교회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도 곤란한 반복음적인 이러한 이러한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거기에 성도가 몇만이 되는지 모르지만 곤란하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꼭 그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뭐 옛날에 30년 전에 미국의 교계의 거의 한 60%라고 그랬는데 30년 전이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한 80% 이상은 80% 이상은 복음이 아닌 복음, 가짜 복음이 지금 이 교계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옳은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안 지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옳은 설교, 정당한 설교를 하면서 적법한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는 못 가르치는. 그러나 오늘날에는 뭐예요? 정당한 설교도 아니야. 정당하지도 않아요. 설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설교예요. 그런 설교하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안 지키고 잠언서에 말하는 자기가 나쁜 짓,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가담하는 자를 옳다. 잘한다. 자, 백성을 인도하고자 하는 인도자, 지도급 인사들은 절대로 먼저 자신부터 정결하게 해야만 한다라는 강력한 교훈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중심, 하나님의 오늘 예수, 참 종교 지도자인 예수님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 3장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세례 요한을 살펴봤습니다. 신앙은 나 자신부터 계획하는 거야. 왜요? 자기가 제사장이 에봇을 벗어버리고 약대토릇을 입고 제사장이 먹는 이스라엘의 11조 대신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제사장이 거주하는 그 아름다운 사택을 거부하고 하늘을 구름을 입을 삼아서 땅의 풀을 요를 삼아서 그냥 노상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방랑자들이 하는 노숙을 해야.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 누가? 세례 요한이. 이게 뭐요? 자기 자신의 신앙부터 계획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개혁이 우선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신앙을 이룰 수 없을 뿐더러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자신이 올바른 삶,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당연히 인간의 영광일 뿐.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믿고 추구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사람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정말 헷갈려요. 이 자기개혁의 의미를 주님은 이미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마태 7장에서 언급함과 같습니다. 주초를 깊이 판지면 결코 비와 장수와 바람에 무너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7장 21절로 25절까지인데 24절까지가 아니라 25절까지인데 21절로 23절은 뭡니까? 지혜로운 건축자고 24, 5절은 미련한 건축자입니다. 지금 거꾸로 이야기했네요. 21절, 23절은 미련한 건축자고 24, 5절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24, 5절은 뭡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진정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는 비가 내린다 한들, 창수가 난다. 이거 창수는 홍수입니다. 홍수가 난다 한들, 그리고 바람이 분다 한들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철저한 자기 신앙이 자기 자신을 신앙을 정립했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온 인류는 다 그 아담의 범법에 동의를 했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아담과 함께 범죄했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담이 누군지도 몰라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을 잘 생각해봐라. 의료보험은 아빠와 국가 간의 계약이다. 근데 아빠만 국가 간의 의료보험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빠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 이후에 태어나는 그 아들이나 그 딸, 자녀들까지 다시 말하면 계약을 할 때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는 그 사람, 아빠의 아들이나 딸까지도 다 그 계약 속에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법을 했을 때 그 범법한 행위 안에 그 아직 태어나지 않는 우리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모든 인류가 그 아담의 행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학의 정통입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런 죄와 악이 인간의 선한 행위로 해결되는 줄로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선행만 하면 죄가 없어진 줄로 안다 이 말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선한 행위, 그래서 선행이 종교적인 그것도 기독교적인 탈을 뒤집어 쓴다면 더욱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신앙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정말로 주의해야 된다. 여기서 바로 이런 잘못된 신앙, 참으로 너무나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신앙의 정체 몇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이단이나 사이비와 같은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하고 있는, 아니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하고 반대하는 그런 신앙사상. 방금 우리나라의 굴지의 그 새땡한 교회, 다른 교회는 제가 그런 내용들을 안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용인에 있는 무슨 방땡 교회 그런 교회도 누굽니까? 유땡성인가 누군가 하는 그 목사님도 WCC KNCC죠. 그런 것을 찬동을 하면서 또 뭡니까? 이건 뭡니까? 종교통합 말고요. 우리가 이게 동성애란 말이 원래 생각해. 동성애 법을 찬성을 하면서도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곤란한 말이잖아요. 그러니 교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버린, 하나님보다는 자기 어떤 현재 이권, 자기 교회의 불이익이 아니라 자기 교회에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이런 바람에 휩쓸려 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거기에 편승해버린, 거기에 휩쓸려버린 이러한 사상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하고 반대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이 말을 듣는 즉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앞으로 잘 들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하고 반대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곧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주체가 바로 마귀였음과 그 내용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일이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자 하는 것뿐이었음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즉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절대적으로 마귀의 습성 그대로를 전해받은, 다시 말하면 마귀의 습성대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룩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습성으로 살아가는 죄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그런 습성을 전해받은, 전수받은 이 말이죠.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던 게 바로 죄인이다.
이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범죄한 인간은, 그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은 절대 이런 마귀의 습성에서 허리만큼도, 눈꽃만큼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 죄성의 인간이 되어버렸다. 늘 그렇게 학문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한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땡한 교회의 그 담임 목사, 현재 담임 목사가 과거에 미국에서 어떤 신학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람을 주의하라.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의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린다.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공산주의로 가는 거고, 사회주의 교육을 받았으면 사회주의 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엊그저께 그렇게 나와서 사회주의로 전진하자라고 깃발을 내걸고 그렇게 민땡당도 해답이 아니고 민주노총이 해답이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청년은 뭐야? 누구를 만났을까? 그것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정당한 하나님이 진리를 만나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학문의 틀을 만들어서 이것이 진짜야 라고 가르치는 거기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곤란하다. 곧 인간의 흉악한 죄의 역사를 만들어 오면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학문이라는 이러한 틀,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 올가미라고 그러죠. 덫이라고 말합니다. 덫을 만들어, 학문이라는 덫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온갖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휘잡아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이론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창조를 부인하고 거부한다. 이건 이제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죠. 일부러 이 물에서부터 성립했다. 이 세상이 물에서부터 나왔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물과 육지, 다시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신, 창조 때 구분하신, 이거 몇째 날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 땅과 바다를 구분하신 것.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이 물로부터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 하나님의 창조를 일부러 거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또 이러한 진화론을 바탕으로 세운 인간의 사상이 급기야 유물론, 진화론의 이제 그 뿌리가 어딥니까? 유물론입니다. 세상은 물질로 되어 있다. 신이 창조한 게 아니야. 진화론의 반대가 창조론이고 유물론의 반대가 이제 유실론, 신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유물론은 신이 없다,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공산주의, 이 유물론은 공산주의 사상의 근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며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세 가지 유혹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그 다음에 높은 성전국대에서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가 오로지 유물적인 사상에, 다시 말하면 돈만 있으면, 권세만 있으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 법칙으로만 이제 휩쓸어 가버리고 말았다. 그러한 사상의 한쪽을 떼어낸 공산주의 사상. 그래서 이러한 유물 사상의 한쪽에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바로 그 유물주의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다. 더더욱 수없이 많은 인간의 사리분별의 체계를 혼란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앞장서는 습성들로 변질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유물 사상이죠. 이런 습성을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는 흔히 세속적인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이른바 세상의 법칙과 사상을 그대로 신앙계 안으로 끌어들여서 신앙인 쫙 속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그러한 신앙체계를 우리는 세속적인 신앙, 정욕적인 신앙, 마귀적인 신앙, 육신적인 신앙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얼른 이 말을 들으면 얼른 이해가 되겠죠. 잘못된 신앙이 뭔지 이 말이죠. 즉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면서도 그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님이 아니고 유물적인 사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자기 신앙을 자랑 삼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잘못된 신앙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을 불법의 신앙이다. 그래서 마태 7장 21절로 23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목사 노릇도 잘했고요, 목회도 잘했고요, 교회도 크게 건축도 하고요, 수없이 많은 수만 명의 이러한 성도들도 내가 목회를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요, 예수님 나 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였어. 이런 잘못된 신앙체계를 절대로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얻어야만 합니다. 좀 길어지는데 두 번째 너무나도 많네요.
너무나도 오늘은 너무나도 많네. 이거 어우 왜 이렇게 많? 와. 앞으로도 4페이지가 남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세속적인 신앙 첫 번째만 지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얼마나 그렇습니까? 1시간. 이 두 번째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기네요. 한 1시간쯤 설교 분량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오늘 오늘 설교가 길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길 줄을 몰랐습니다.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시간으로 다시 2부로 넘기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에 정말로 신자들은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라는 느낌이 언제 있었느냐면 그것이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면 압니다. 제 유튜브가 새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왜 그러면 그 안에 보면 계시록 강의도 있었습니다. 계시록 강의도 있고요. 종말론 강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뭐 몇천 회까지는 안 되지만 500-600회 정도 막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강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야, 이거 내 이 설교를 이 많은 사람이 듣고 있는데 이 설교를 그대로 뒀다가 이 나라가 좌경화가 되면 좌파 공산주의가 되면 이거 나 끌려가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강력하게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성토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해놓은 것이 지금 한 500개 정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4년 전에. 근데 지금은 그냥 지금 그런 걸 알면서도 하잖아요. 왜? 그만큼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에 좀 뭐라 그럴까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완전 자유한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스바라진 목사님이 작년 6월 달에 이 나라에 대한 예언이 앞으로 이 대통령이 아주 나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면 너희가 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너희들은 노예가 될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그냥 벙벙한 이 두려움이나 그 무서움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많은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좌우지간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지금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한 2주 정도 흘렀죠. 한 2주 전쯤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습니까? 계시록 17장 17절을 중심으로 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에게 이 세상을 맡길 거야. 42달 동안 맡길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계시록 17장 17절의 말입니다. 그 말씀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 2주 전에 그냥 아주 강력하게 그 말씀하셔요. 갑자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좌우지간님 말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어떤 정립을 잘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에 의해서 내 신앙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을 정립할 수 있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아무리 광풍이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엄청난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절개성을 가져라. 오늘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이 첫 번째 시간을 가졌다고 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종교의 가장 첫 걸음은 아버지 나 자신의 신앙부터 정결케 하고 굳건하게 하는 아주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신앙, 절대 주권 안에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바로 주초를 깊이 파는 은혜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제1철칙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신앙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 앞으로 아버지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자유의 시간 이 은혜 받을 그리고 또 구원 얻을 이 귀한 은혜의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올바로 세울 수 있고 올곧은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채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